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을 더욱 가까이 또 체험하고 만나고 함께하고 계시지요. 예. 부활이 왜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냐? 이번 주에도 우리 바울의 그 고백을 들은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보고 바뀐 바울.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지금의 바울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 믿는 제자들 죽이러 다니고 잡으러 다니다가 인생 끝날 사람인데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나버렸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시든지 그 아시잖아요. 법정 앞에서 간증할 때 어떤 장면을 절대 놓지 않습니까? 다시 회심의 장면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말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장소와 그 장면을 항상 간증해요. 그곳이 바울은 회심하는 장면이었고 인생이 뒤집어진 장면이었고 인생의 가는 길이 완전히 바뀌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울이 이 땅에 살아왔던 마지막까지의 삶이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렸거든요. 그만큼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왜 중요하고 또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바울이 왜 이렇게 소리치며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했냐면 모든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믿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사망이 그만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원인은 죄잖아요. 죄로 인한 사망에 그 사망도 뭐 누구나 다 죽죠 하는 그 사망 말고 그 죽음도 다 있지만 첫 번째 사망 이후에 오는 또 사망이 있다 했죠. 둘째 사망.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첫 번째 사망을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첫 번째 사망을 두려워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첫 번째 사망이 아니라 둘 번째 사망이에요. 그 영원한 사망에 대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뭐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겠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나왔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물며 누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자 예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백성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얼마나 거룩한 좋은 이름이 그 예수라는 이름도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그 많은 예수가 그 이름에 많은 예수가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뭐라고요? 이 부활이에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아무도 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좋은 언변으로 또 이적도 행하고 뭔가 기적과 역사도 행할 수 있겠지만 절대 행할 수 없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가장 완벽한 유일한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왜?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망과 죄를 이기신 답이 바로 부활이.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이 아니죠. 하이데베르그 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는데 부활과 좀 연결되어서 이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요, 이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지금 사도신경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다음 뭐예요? 주나 뭐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기까지. 이 지금 이 짧은 이 문장을 지금 문답을 몇 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지금 이 문장이기 때문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가운데 적습니다.
얼만큼 이 질문자가 상세하고 세밀하게 하물며 아이들도 어른들 잘 질문 안 하는데 아이들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외아들이라 하죠? 왜 외아들이라 독생자라는 표현도 쓰고 외아들이라 표현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다른 거죠?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개념적으로는 다 아는데 설명하려면 좀 어리부르하잖아요. 저도 좀 설명이 쉽지 않듯이. 그 질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 왜 아들이라냐? 왜 아들이라는 건 홀로 아들밖에 없다는. 우리도 뭐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아들이라 불리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독생자 예수, 외아들 대신 예수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가 뭐가 다르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맞죠? 이 어설프게 알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한 답입니다. 답부터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는 질문이 뒤에 나와요. 슬러시 해놨죠? 우리들은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중요한 단어 나와 있죠? 뭐예요? 주님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입양되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 혹시 알아요? 우리 아이들 뭐 어떻게 말하면 뭐 고아원이나 이런 보육원에 있던 부모가 없는 분을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오는 거죠. 자녀로 맞죠? 입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됨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게 아유 서운한데 갈 게 아니에요. 아유 우리가 입양하란 말이냐 서운할 게 절대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아야겠죠. 외아들. 왜 예수님만 외아들? 그렇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지금 그 이야기 계속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외아들 독생자라고 합니까? 그겁니다. 그 외아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알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미 밝혀놓고 있는 외아들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한번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외아들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분명히 나왔죠.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그리고 만물이 그는 지금 예수님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또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창조주의 역할을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그런데 14절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나왔죠 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조금 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또 나와 있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을 한 번에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밖에 없었나요?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한 구절 제가 놓쳤는데 조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찾아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다 찾으셨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스무고개 같지만 이 아들이 누군지는 딱 아시겠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외아들의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구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양됐다는 표현 됐지만 뭐가 다릅니까? 자, 그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다른 본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또 다른 고백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 보면 또 실수할 수 같아가지고 잘 정리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부터 나심을 믿습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부터.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딱 걸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말이냐? 그분이 부모님이고 애를 낳듯이 낳았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부터,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없는 영원부터 나심, 아버지께 나오신 것이 맞죠. 나심이 맞죠. 하지만 그 뒤에 좀 잘 보십시오. 그분은 조성되거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니. 그래서 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조성되거나 창조되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분이죠. 창조되지 않으셨으니 만일 그렇다면 그는 피조물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낳으신 분은 맞지만 그분께 피조되거나 창조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 실체시고요,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오늘 3절에도 읽은 것처럼 모든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다는 못할 거예요. 맞죠? 삼위일체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지만 구분된다는 거죠. 알겠죠?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되는 아들의 역할을 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죠. 자, 우리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뭐죠? 아까 입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허락받은 것처럼 입양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이 없던 인생이 적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태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죄와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입적된 것이죠. 맞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오기까지는 뭐가 와야 되죠? 은혜로 인해요. 맞죠? 그래서 성경 구절 잘 아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저 나와 있죠, 양자의 영. 우리가 양자의 영, 입양받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법적인 이제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그러면서 잘 아는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요 그냥 자녀로 끝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길이 바로 주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그 길, 바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원한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로 입양받은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중요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어떻게 그 은혜로 입양됐습니까? 보통 뭐 이런 말 조금 조심스럽지만 입양할 때 아이들 뭐 이렇게 보러 갈 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쁘고 조금 좀 순하고 좀 착해 보이는 아이를 데려오겠죠. 맞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러 어떤 부모는, 특히 해외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일부러 장애를 가진 아이를 아무도 안 데려갈 것을 알고 또 데려가시는 참 귀한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뭔가 이쁘거나 뭔가 조건이 있어서 특별히 고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광의 찬양의 자리에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어떤 조건이라 있으면 그 어떤 조건이 내게 의가 되어서 그 은혜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의와 조건이 없어요.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입양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설명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이 입양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 제 아버님이 오랜만에 또 오셨다가 이제 가셨는데 뜬금없진 않지만 이제 우리 아버님도 연세가 좀 되시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시기 전에 족보를 이제 주고 가셨어요. 저한테. 이제 원본은 아니죠. 저는 종갓집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주이 씨, 제가 성주이 씨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20이 된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듣긴 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름을 20대 할아버지 1대부터 쫙 이름을 한자로 적어 놓으신 메모해 놓은 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서 그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성경에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난관이고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냐 하는 것들이 족보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있잖아요. 맞죠? 구약에도 많이 있고요. 신약에도 복음서를 열자마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족보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 증거의 문서이기도 하고 또 저는 다른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 지금 외아들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이신데 한마디로 사람의 족보에 온 것이 예전에 창세기를 한참 전달하고 묵상할 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족보에 들어온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족보도 족보 나름이겠지만 정말 무슨 하여튼 그냥 이야기입니다. 전주이시다 이러면 왕족이다 해가지고 거기 족보에 내가 있으면 좀 영광스럽겠죠, 맞죠?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 최고의 가문, 최고의 족보가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적혀있다 이 말은 수치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당연히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족보에 왜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족보에 와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맞죠? 이게 우리의 은혜죠, 맞죠? 입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족보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그게 다른 표현으로 족보 아닙니까? 영원한 족보,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를 입적시키려고, 우리를 거기에 등록시키려고, 거기에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비참한 사람의 족보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입양 받았다는 게, 야 이거 좀 서운하고 이게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에 선택받은 것에 오늘 마지막 앞에 떠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이유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그 외아들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는 했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 주입니까? 주님. 이것도 지금 하나의 메시지로 딱 나눠서 했습니다. 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합니까? 알지만 정리를 해야겠죠. 자, 질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압니까? 우리 건이, 우리 루빈이, 우리 언이, 산이, 왜 예수님을 주님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될 텐데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주님, 왜 주여 주님 그럴까요? 혹시 이유를 알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주님이라는 뜻을 알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자,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나눠서, 그래서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뭐 한다고요?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소유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 한마디로 주님이라는 뜻은 뭐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소유를 나를 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산이 뭐 들고 있어? 지금 뭐 들고 있죠? 저 총이잖아. 저거를 내가 소유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가서 마트에 그냥 들고 오면 돼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그냥 슬쩍 가져오면 됩니까? 아니면 뭐 예의상 이야기는 하고, 사장님 이거 마음에 드니까 제가 가져갈게요 하고 가져가면 됩니까? 예의 바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돈의 가격에 표에 있는 것, 세일하면 좀 다르겠지만 지불을 하고 가져와야지만 그 뒤부터 됩니까? 그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은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첫 번째,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죠. 무엇인가를 내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우린 돈을 지불하든 뭐든 지불하듯이 지불을 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단어로,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뜻이 뭐냐? 나를 샀다는 거예요. 자,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예전에 그 역사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쓰는 단어입니다. 그 속량을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알아야 될 단어가 뭔지 알아요? 혹시? 두 글자. 니은이응 초성. 니은이응. 속량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꼭, 누구를 살 때 쓰는 단어예요. 니은, 오, 야, 잘 맞추네. 노예, 맞아요. 지금은 노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전혀 뭐 이해 안 되는 단어고 별로 쓰지 않는 단어인데, 노예를 살 때, 자, 그 노예를 살려면은 뭘 지불해야 되죠? 당연히 그 값을 지불해야겠죠. 노예마다 값이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노예를 내가 그 노예의 주인한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노예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우리 것이, 그 산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불하는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구원을 속량이라는 의미로 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적당한 돈을 가지고,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우리를 샀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속량이란 자, 나왔죠. 첫 번째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로 샀습니까? 금이나 은, 이게 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돈으로 우리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샀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배로운 피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 피, 그러면 뭐 헌혈해 가지고 샀습니까? 헌혈해 가지고 뭐 영화표 받듯이 샀냐고? 아니잖아요. 생명이죠. 적당히 흘린 피가 아니라 죽을 만큼 흘릴 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 속량의 의미. 우리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죄와 마귀에게 놓여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빼내오고 사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의 값이 뭐라고요? 금이나 은, 어떤 이 땅의 보화를 다 지불해도 우리를 그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못 사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라고요? 대신 자신의 피값을, 생명값을 드린 것을 가지고 속량이라는,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누구한테 지불하냐?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마귀한테? 네, 이 마귀한테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은 들어봤겠지만 그게 사단 배상설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맞죠? 그래, 마귀에게 이 피값을 지불해서 그 마귀에게 잡힌 영혼을 빼온다. 이걸 사단 배상설, 이 이단 사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지불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지불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속량,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의 단어입니까? 진짜 아무 가치 없는 노예 같은, 죄와 사망의 이 지옥의 사단의 노예를 같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불하셨다고요? 자신의 피값을, 자신의 생명값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임시적인 방법으로 양과 소로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아까 말했던 입양한 거예요. 지불하고 빼내와서 이제는 입적시킨 거예요. 입양 하나님 나라에 그 호적으로 등록시켜버려요. 그러면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저기 또 나와 있죠. 속량 같은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들이죠.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그래서 거기에서 빼내오시고 우리를 입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속량하셨어요. 자신의 목숨 값을 지불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 이전이 됐죠. 이제 소유 이전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소유가 됐죠. 이제 영원한 기업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당연히 예수님 불러도 되고 또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주님을 불러 우리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죠, 맞죠? 같은 의미지만 또 다르게 의미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께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의 자녀이지만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맞죠? 그 핏값을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 자신이 아니다. 우리 부모도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는 유일하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단 한 분,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인지는 방금 봤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예요? 버려야지만 예수님이 이뻐해 주시고 자기 소유를 삼으시겠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내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맞는 바른 반대말로 주님이 다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그거를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뭐 있는 거 집도 팔고 뭐 다 팔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도 돼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아까 말했죠? 구속했다. 사탄을 완전히 붙잡았다. 소유됐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것이다. 그래서 참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혹시나 누군가 여러분 이름을 찾고 있는 거 있다면 소유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연예인 이름도 있지만 소유 하나님의 소유 바로 기업 같은 내용입니다. 자 결론으로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서 오늘 왜 이 본문을 함께 보게 됐냐면 이 본문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잘 아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와 있죠.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정리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소유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네.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주께 맡기라. 누구께 맡기라?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맡기는 거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고 있다. 어떤 자를? 내 소유가 아닌데 내 소유인 것처럼 다 붙잡고 있는, 그걸 속이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소유 아무것도 없다. 내 자녀 또한, 내 아내, 내 남편, 부모, 어떤 것도 내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다 지금 맡기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소유한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걸 다 주님 것인 것을 고백합시다. 자,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참 은혜 받았는데요. 민수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 아직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전부 이 주어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서 살게 할 땅이다.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지금 수요일 날도 보고 있듯이 그 전쟁에 여호수아가 주인 역할을 합니까? 대장 역할을 합니까? 아니었어요. 누가 주인 역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대장 역할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가는 여호수아 백성들이었어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됐죠? 그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전쟁 다 졌어요. 맞죠? 이 똑똑한 아이성 전투, 대표적인 전투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에는, 새벽에는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날마다 가야 될 미래, 가야 될 어딘가를 위해 준비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더 많겠지만 딱 대표적인 두 가지 에너지. 당연히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에너지? 걱정과 염려. 내가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지? 우리 집 어떻게 살지? 아니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걱정 없이 살면 바보죠, 맞죠? 그것을 메꾸고 떼어가면서 준비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에너지로 삼으면 날마다 땅의 것밖에 보지 못해. 당연히 우리에게 상식이지만 우린 그걸 넘어서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뒤로 하고요.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땅, 맞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것이 있어요, 맞죠?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을 꿈꾸고 그게 주시는 희망과 기쁨으로 그 에너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이나 뒤나 별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요. 매일 뭘 먹고 살까 하는 염려 속에서, 그 염려에서 나온 에너지는요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해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주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에너지는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가나안 땅 가면 너희들 이렇게 먹고 살면 잘 살 수 있어 라는,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 하라고 하죠? 가나안 땅 가면 완전 새로운 땅인데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소제, 번제, 뭐 화목제, 뭐 그 많은 제사들 광야에서도 겨우 지키고 있는데 이제 또 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그 힘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쏟고 있지만 여러분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 살게 할 땅에 우리는 들어가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 우리의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주인께 다 맡기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내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분이 나를 소유 삼으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에 직접 들리진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직접 들리는 음성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기도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모든 것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소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